이제 교회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카페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657대대의 2명의 군종 형제들이 지휘통제실을 비롯해서 간부들과 몇 명의 용사들에게 청포도 에이드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군종 형제가 시음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좋았고 앞으로 카페 인테리어를 잘 마무리해서 부대 모든 장병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 특히 통합주둔지에 있는 부대의 모든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이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교회에 대한 장병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현장에서 카페가 운영이 될 텐데 898대대는 좀 멀어서 과연 먹으러 올까 마시러 올까 생각을 하는데 커피 맛이 좋다고 하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바리스타들이 있어서 입소문이 나서 커피 마시러 또 에이드 마시러 또 쉬러 올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기독교 NGO 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교회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변화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74%입니다. 여기 편 위에는 보이죠? 코로나 유행 전인 2020년보다 10%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신뢰도도 31%에서 21%로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인가요? 여기 참 2008년도부터 2023년까지 조사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눈에 딱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이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부정적이다 하는 그런 퍼센트가 40몇 프로, 50% 안 되게 그 정도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중간층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층이 20에서 30 정도 되는 퍼센트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18%에서 20%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중간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양분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시작할 때는 30% 정도는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70% 정도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 2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뢰도가 10% 떨어져서 20%로 또 불신한다는 사람들이 10%가 올라서 74%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이 표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우리 통합주둔지에 대해 있는 모든 장병들, 우리 새생명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도, 기독교 목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대 장병들이 신뢰를 하고 있나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 결과 보니까 똑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또 불신도가 목사에 대한 생각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를 신뢰할까? 그리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까?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일단은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신뢰해야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아, 그런다고 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해서 해서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 또 우리 통합순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으로 부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참 믿을만하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통합주둔지 내에 있는 목사인 저를 볼 때도 저 목사님은 믿을만해, 내가 비록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진 않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삶의 모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추락한 10명 중에 뭐 2명 정도만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지금 세태에, 그러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이 어떻게 신뢰들을 제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회 이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지금 그래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회에 대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또 구제를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데, 교회는 이기적인 단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에 야 이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못하고 모르게 하니까 저렇게 된 건가? 그렇다고 또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막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꼴보기셔서 그런 건가? 저도 그냥 뭐 전장병 간식 같은 거 나눠줄 때 그냥 행정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집통실을 통해서 나눠주고 하면 누가 줬는지 모르고 용사들은 그냥 막 먹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열심히 벌어서 피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서 헌금해서 우리 용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얼굴도 모르는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죠. 먹을 것을 나눠줄 때 먹을 간식만 나눠주겠습니까? 또 기도도 하잖아요. 헌금했으니까.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다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깊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노숙자를 돕는다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거나 우리 교회 같으면 용사들에게 간식을 나눠준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순수하게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목사나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뭐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 눈에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뢰도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17% 정도 되네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교회가 돈을 잘못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통합순지 내에 있는 모든 장병들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재정 사용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리 장우림 집사님이 재정 집사님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한번 질문을 하시고 장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장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에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제사 지내도 돼, 뭐 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어디에 가도 있고 저기에 가도 있고 저기에 가도 있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뭐 하여튼지 간에 우리 교회와 성직자들 또 성도님들 앞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올바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Go to the basic 이래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아멘. 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온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얼마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려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2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그때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온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남은 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던 그 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달라진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새생명교회나 한국교회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확실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막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반응들이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꼭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의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TV나 언론이나 영화나 뭐 그런 곳에서 교회에 대한 조롱과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길래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많은 민심이 동요할 것 같으니까 잡아다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제가 문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 함대하게 외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 중에 그 어떤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을 흔들기를, 그 마음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군정 형제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거니 또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들, 제자들의 12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율법의 박사들, 율법의 대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생각하면서 성찬식 하겠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처럼 빵 간식을 준비해서 예배 끝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비어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법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리스도교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대위기를 맞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특별히 궁정 형제 여러분, 우리 포대에서 생활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거리들이 있으면 제발 좀 저에게, 아무리 능력 없는 목사처럼 보여도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영재씨, 생활관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면 그 기도 제목을 잘 생각했다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떠한 질병이 낫고 또 어떠한 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첫 번째 써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병이 났어요. 심지어는 성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기도할 때에 벌떡 일어났어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절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그들 앞에 물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귀인이 들려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너 왜 까부냐 속으로 따색하면서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장이 되는 거예요. 생활관에 가서 예수 이름을 과감하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점점 복음에 대한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입술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힘들고 어렵거나 몸이 아플 때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병 걸리면 의무대 가고서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기약 먹어, 해열제 먹어, 발 다치면 그냥 병원에 가고서 이렇게 치료해. 이게 사람의 방법만 자꾸만 의지하는 게 너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내 것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11조 많이 해서 우리 카페 운영, 교회 운영 잘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안 해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간식 주는 거,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교회에 저렇게 맛있는 빵을 매주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공급해 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찬양할 수, 참여할 수 있어요. 저렇게 카페를 1,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군인교회에서 쉽습니까? 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카페 만든다고 했는데 뻥 치고서 부도라면, 야, 목사님 얘기한 거 다 뻥이네. 에? 말하는 게 다 땅에 떨어지네.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잖아요. 돈 생각해서 바닥도 안 하고 통유리도 안 하고 그냥 벽만 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에이 하자 막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 완공이 돼서 딱 이쁘게 꾸며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고 나면 음료권 2장씩을 드릴 겁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음료권 2장씩 드리겠다고요. 와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 그 음료권 2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카페에 데리고 와서 에이드를 먹든 아메리카노를 먹든 좀 음악도 들으면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 때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교인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행으로 생각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저 카페에다가 성구 뭐 십자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라 그래요. 교회 오는 거 그냥 와서 카페에 오는 거 자연스럽게 와서 쉬시라고. 그리고 TV 큰 거 걸어놨잖아요. 저것도 얼마나 커요? 나 처음 나왔을 때 1,000만 원도 넘은 거래. 지금 중고로 살라 해도 몇백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요. 저것도 하나님이 사주셨잖아요. 네, 저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와서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것도 듣게 하고, 또 이제는 교회에서 교육 같은 거 하지 않고 여기는 예배실로만 쓰고 저기에서 한 40명 정도 앉아 쓸 수 있으니까 저기에서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음료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의 수고를 좀 해주세요.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 생활관에서 맨날 누워서 핸드폰만 하게 하지 마시고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저기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계속 얘기해도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통합주둔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